우리는 저번 시간에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의 내용 중에서 순양과 숫염소, 그리고 숫염소의 큰 뿔이 꺾이고 나온 네 뿔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뿔은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을 네 개의 나라로 갈라서 통치하게 된 그런 왕들을 의미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네 개 나라 왕국 중에서 한 나라에서 등장하는 작은 뿔, 성경은 네 뿔 중 이제 한 뿔에서 나온 작은 뿔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 뿔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이 뿔에 대한 설명을 9절부터 14절에서 하고 있고, 가브리엘 천사는 이 다니엘이 본 내용에 대한 설명을 23절부터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부분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대조해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8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이번에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자, 이제 이렇게 다니엘이 설명한 부분과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한 부분을 대조해서 읽었는데, 다니엘은 환상 중에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네 개의 나라로 갈라졌는데, 그 네 개의 나라를 통치했던 왕들이 누구냐면 카산더, 그리고 리스마쿠스, 그다음에 셀류쿠스, 그다음에 톨레미였습니다. 톨레미는 이제 이집트 계열의 왕조로서 우리에겐 좀 유명하고, 그다음에 셀류쿠스가 오늘 이 네 개 나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셀류쿠스라고 하는 왕조에서 작은 뿔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으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에서 에피파네스라는 호칭 이름으로 이 인물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자,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에피파네스는 본래 그 부친이 안티오쿠스 3세예요.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 한때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완전하게 패배를 해요.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에 패배를 하면서 당시 국제 관례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하나 벌어지냐면, 그의 아들 중 하나가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종종 있죠. 청나라와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종종 벌어졌었는데, 14년 동안 바로 이 에피파네스가 로마의 볼모로 붙잡혀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 누가 이제 그 왕위를 이어받냐면 그의 형, 에피파네스 형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바로 셀루쿠스 왕조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형이 죽어요. 죽으면서 누가 왕위를 이어받냐면 그 형의 아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조카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는 사실 왕권의 욕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간교했어요. 그래서 한 14년 동안 볼모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술수를 쓰게 되는데, 어떤 음모를 꾸미고 뇌물을 사용해서 그 조카를 암살합니다. 암살을 하고 나서 이 에피파네스가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왕권을 딱 차지하자마자 에피파네스가 그 안에서 뭔가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하는데, 정치적으로도 꽤 술수가 수단이 좋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군사적으로도 어떤 전술을 발휘하는데 이게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 시선으로는 뭐예요? 야,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정치적인 능력과 군사적인 능력이 발휘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정복을 해 나가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은 그 에피파네스가 정복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은 뭐냐? 남쪽으로는요, 이 에피파네스가 애굽을 정복합니다. 애굽은 아까 톨레미 왕조라고 했었죠. 이 애굽을 정복을 하고 동쪽으로는 바벨론과 바사 지역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어디를 설명하냐면 영화로운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땅은 어딜까요? 바로 팔레스타인이죠.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땅을 말합니다. 그 땅까지도 정복을 해요. 그래서 9절 끄트머리에 보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어떻게 커졌대요? 심히 커졌대요. 심히 커졌다는 말은 상당히 많이 커졌다는 의미인데 뉘앙스적으로는 영토가 크다는 의미보다는 그 에피파네스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커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과도하게. 자,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커져갔던 셀루쿠스의 이 에피파네스 왕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 봐보세요. 23절 보시면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이 왕이 바로 에피파네스예요. 그 에피파네스는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네 나라의 마지막 때, 일단 네 나라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네 왕조가 각각 갈라져서 통치하게 된 네 왕조가 서로 막 싸워요. 서로 자기 영토 확장을 막 싸우다가 점차 먹히고 먹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누가 거의 장악을 한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거의 장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때에 또 하나의 설명이 나와요.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라고 설명을 해요. 자, 네 나라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네 나라가 서로 물리고 하는 과정 속에 이제 에피파네스가 장악을 했다는 얘기고, 그 시대, 그때쯤에 또 하나의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반역자들이 가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반역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반역자들. 어떤 반역자들? 누구의 입장에서 반역자들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선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방인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버리고 이방의 의식을 따라가고 그 이방의 문화를 따라가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을 더럽히고 있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어떤 문화들이 들어왔냐면 체육관을 하나 건설했어요. 뭐 체육관을 건설한 게 뭐 나쁜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체육관은요, 육체의 강함을 과시하는 이런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 경기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 당시 운동 경기는 어떤 옷을 입고 할까요? 옷을 안 입습니다. 매우 외설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아주 이방의 독특하고도 조금 성적으로 좀 문란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교도의 종교의식도 도입을 해서 아주 다양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당시 이스라엘이 많이 가득했었습니다. 패역함이 절정에 달하고 있을 무렵이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켰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에피파네스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물론 설명이 자연스럽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에피파네스를 바로 이렇게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왜 일으켰을까요? 에피파네스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죠. 물론 버리기 위한 심판은 아닙니다. 일깨우고 회복시키고 징계의 개념으로 채찍으로 쓰기 위해 에피파네스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이 환상은요, 다니엘이 본 환상도 그렇고 가브리엘 천사의 어떤 설명도 그렇고 에피파네스의 이 박해, 하나님의 심판의 의도가 담겨있는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집중됩니다. 자,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왜 일어났는지 지금 기억하셨죠?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의도로 에피파네스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의 박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10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자, 시작.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것은 다니엘이 설명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2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자, 지금 이 두 부분이 다니엘이 설명한 부분,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한 이 부분이 바로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에피파네스의 권세죠. 에피파네스의 권세가 커지는데 어떻게 커졌다라고 말하냐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대요. 이것은 하늘 군대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정복할 만큼, 정복하기에 충분할 만큼 에피파네스의 권세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커지고 나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다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유대인의 박해가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의 시점이 언제라고 볼 수 있냐면 주전 171년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졌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오니아스 3세였어요. 근데 이 오니아스 3세는요. 누구 쪽에 더 호의적인 입장에 서 있었냐면 톨레미 왕조, 애굽의 톨레미 왕조에 더 호의적이었던 인물이에요. 자,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그래서 이 오니아스 3세를 대제사장이었던 이 인물을 암살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권세로 새로운 대제사장 하나를 세우는데 누구에게 호의적인 인물을 선별해서 세웠을까요? 바로 에피파네스에게 호의적인 대제사장을 선별해서 세웠을 거예요. 그게 바로 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호의적인 인물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자기 손아귀 위해서 쥐락펴락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렇게 시작된 에피파네스의 그 유대인 박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까지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도 세우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막 핍박을 해 가는데 에피파네스는 그것이 신의 도움이라고 여길까요? 자기의 힘이라고 여길까요? 자기의 힘이라고 여기죠.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는
그것이 에피파네스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뜻을 두고 에피파네스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후자죠. 하나님께서 에피파네스를 일으켰는데 무엇에 대한 심판으로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에피파네스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 몽둥이로 그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이렇게 유대인을 박해할 수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지가 왕인 줄 알고 힘을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허용 범위를 축소해버리거나 멈춰버리면 더 이상 에피파네스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장차 놀랍게 파기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어떤 범위 안에서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밖에, 하나님이 징계를 위해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밖에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피파네스는 그걸 모르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더 포악하게 하려고 하겠죠. 다니엘은 이런 에피파네스의 박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11절, 12절 한 번 더 보시죠.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에피파네스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존재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대요? 없애버렸대요. 문자적으로 볼 때 매일 드리는 제사는 유대인의 상번제를 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데 상번제만 의미할까요? 의미적으로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에피파네스는 번제, 제사만 없앤 것이 아니라 종교 예식, 풍습,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즉시로 처형할 정도로 무섭게 박해를 했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성소를 헐었습니다.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더럽혔다라고 하는 건데, 모독하고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모독하고 더럽혔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 금하고 있는 제물, 바로 돼지죠. 돼지를 제물로 그 안에서 바치는 이런 율법적으로 금지했던 일을 자행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그리고 다니엘은 그의 성소를 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의 악은 누구의 악을 말하는 걸까요? 얼핏 보면 에피파네스의 악을 말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으나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누구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에게 넘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파네스에 넘겼으니까 에피파네스는 그 모든 제사를 다 금지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금지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기고 이방의 의식을 따라가고 이방의 문화를 도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예루살렘을 채워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니들의 제사를 안 받겠다
그래서 그의 벌로 에피파네스를 통해 모든 제사를 하나님이 금지시켰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백성들이 사실은 알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들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이건 어떤 상황이 연결이 되는 거냐면 에피파네스의 박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두루마리로 된 성전을 찢고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일까지 자행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한 짓을 한 겁니까? 근데 이런 행위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러나 12절 끄트머리에는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보면 에피파네스가 정말 자기의 권세,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성전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것처럼 여겨져요? 이긴 것처럼 여겨진다는 얘기. 이긴 게 아닌데 마치 이긴 것처럼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횡포를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만일 그 당시 유대인들마저도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나? 졌나? 에피파네스가 더 우리 하나님보다 강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 에피파네스의 박해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을 바꿔버리고 성서를 더럽히고 두루마리 성경을 불태워버리고 이런 일을 자행하게 하나님이 왜 놔두셨는가를 볼 수 있어야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보지 못하고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무섭네, 하나님보다 더 세네, 이렇게 여겨버리면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뭘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왜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오늘날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 역사에 돌아가는 흐름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이 사조 때문에, 기조 때문에 신앙도 막 흔들려요. 마치 이제는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는 것처럼, 마치 모든 한국교회가 다 더럽혀진 것처럼, 모든 목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정직한 것처럼, 다 왜곡된 것처럼 이러면서 야, 이제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다 외국으로 가자,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시선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잘 살펴보면요, 이 종말은 사단과 하나님의 팽팽한 대결 구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히 사단과 하나님이 어떻게 힘을 견줍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사단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마치 공중권세를 잡은 자로서 으르렁거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만 해, 너 이제 됐어 라고 한번 선을 딱 그으시면 입도 뻥끗 못하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세상이 만들어내는 어떤 상업적 영화나 이런 문화들이 자꾸 우리의 이해 속에 어떤 이해를 자꾸 간교하게 집어넣냐면 하나님과 사단이 팽팽하게 싸우다가 자칫 잘못하면 사탄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해를 자꾸 집어넣는다고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지면 신앙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하게 돼? 마음에 뭔가 모를 두려움이 생겨요. 마치 에피파네스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게 되듯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의 문화가 어그러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목사들이 헛짓거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자기의 백성을 세워가시며 자기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패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돌아보면 너무나 좋은 교회 수없이 많고요, 너무나 좋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간간히 고춧가루 뿌리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서 막 떠들어대니까 그런 교회만 막 가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고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놓은 사명자들이고 예수의 피값으로 자기 백성 삼으신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죠.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이상하게 흘러가도 믿음의 백성들이 동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굳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여기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말을 하고 필요한 행동을 해야죠. 엉뚱한 데 끌려다니면서 마치 하나님이 힘도 없는 연약한 자인 것 양 여기서 막 큰일이야 이렇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문제거리만 드러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어디 갔냐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세워야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에피파네스를 두려워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에피파네스를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도 희망이 생겨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선에 그런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자, 이 13절 14절은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천사가 천사에게 물어보는 건데, 야, 에피파네스의 이 박해가 언제 끝날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박해하도록 놔두실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네,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언제까지 박해가 진행된대요? 2300주야. 2300주야가 도대체 며칠을 말하는 거냐? 얼마만큼의 기간을 말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들이 갈라지긴 하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2300일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2300일이면 6년 110일 정도 됩니다. 6년 110일. 이해되시죠? 110일. 예. 그런데 이것을 반을 딱 잘라서 보기도 해요. 왜 반을 딱 잘라보냐면 2300번의 밤과 낮. 그러니까 일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반이 되는 거예요. 1150일. 근데 둘 다 가능성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2300일로 본다면 박해의 기간이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점까지 끝나는 거냐? 아까 그 말씀드렸죠. 주전 171년경에 이제 박해가,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에피파네스가 누구를 암살해요?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암살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야손이라는 인물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면서 드디어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 그 박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부터 이제 주전 164년경 에피파네스가 죽게 되는 요 시점까지를 바로 2300일로 보는 겁니다. 대략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1150일, 대략 3년 55일 정도로 본다면 박해의 시작점을 오니아스 3세가 암살당한 그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을 그 시점, 그때부터 해서 에피파네스가 죽은 주전 164년경까지를 바로 박해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것이 2300일로 보든 1150일로 보든 별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둘을 놓고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에피파네스의 박해다라고 하면 굳이 뒤로 밀어서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운 그때부터 시작점으로 잡을 이유는 굳이 없지요. 이미
오니아스 3세 대제사장을 죽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야손이라는 인물을 세울 때부터 박해는 시작된 거예요. 크든 작든. 그러니까 굳이 축소할 것이 아니라 그냥 2300일로 보아서 바로 그때 야손을 세우고 오니아스 3세를 죽였던 요 시점부터 이 에피파네스가 죽었을 때까지, 이때까지로 그냥 박해 기간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박해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끝이 난다. 그 박해가 영원히 가는 것 아니다. 아무리 에피파네스가 정말 세상의 권세를 휘어잡고 유대인을 심하게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였기 때문에 하나님 작정하신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놀랍게도 에피파네스가 죽은 날이 무슨 날과 다 겹치냐면 마카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탈환되고, 마카비는 제사장 계열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민중들을 함께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리고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상들 다 찍어버리고 더러운 것들 다 씻겨내고 정결의식을 행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서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다시 새로워진 날과 에피파네스가 죽은 날이 거의 동시적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역사를 누구의 시선으로 본 인물들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인물들이 다시 말씀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져야 된다. 이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이 나라의 소망이 있다. 이걸 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뭐 하신 거예요? 받으신 거죠. 여러분, 가끔 저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도 건재하냐? 사실 많은 교회들이 왜곡되고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목회자의 욕심에 교회가 그냥 사유화되기도 하고, 세습 문제부터 문제를 보려고 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교회가 아직도 건재하고 또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내보내고 돕고 이러면서 아직도 한국교회가 건재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곳곳의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삼아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곳곳에 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아직 기뻐해요. 한국교회를 아직 기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 없지 않습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셨듯이, 하나님은요 그런 큰 교회 아니어도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그런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함께 씨름해내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더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 문제라고 외쳐드는 그 소리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아직도 말씀표에 정직한 목회자들, 그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교회들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요, 그렇게 으르렁거렸던 에피파네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25절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이 말은 에피파네스가 간교한 속임수부터 해서 그 잔인함까지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막 박해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결국 그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진다고 해요. 사람의 손으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에피파네스가
죽임을 당했던 마지막 모습이 어땠느냐? 사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경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종종 참고하는 것 중에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은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경 외에 좀 이런 상황은 이랬을 수 있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근거를 가지고 참고할 수는 있는 그런 외경이 있습니다. 자, 외경에 보면요.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에피파네스의 죽음과 관련된 기록이 하나 있는데 에피파네스가 어느 날 페르시아 지역 중에 엘리마이스라고 하는 이 성읍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정말 귀중품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귀중품이 탐나서 그것을 정복하려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그곳까지 갔습니다. 원정을 떠난 거죠. 그래서 그 엘리마이스라는 성읍을 탈환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놀랍게도 때가 찼는지 말도 안 되게 패배를 해요. 패배해서 그 패배로 인해 속상함에 못 이기게 막 비통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 마카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탈환됐다는 소식이 딱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비통함에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이 딱 플러스가 되면서 이 에피파네스 안에 막 진노가 불같이 올라오는데 당장 짐들을 다 꾸리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자면서 병거의 말을 전속력으로 막 몰아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거 위에서 뭐라고 외쳤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 그것을 유대인의 공동묘지로 다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잔인한 소리를 외쳐대면서 그 병거에서 막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외쳐대는 이 에피파네스 소리를 듣자마자 그를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내장이 막 뒤틀리고 극심한 복통이 막 그 안에서 일어나게 만들었대요. 그리고 병가 안에서 막 배로 움켜졌을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막 참아내면서 이 유대인들 가만 안 두겠어 막 이렇게 어거지를 부리면서 막 또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빨리 달려가다가 질주하는 병거에서 이 에피파네스가 뚝 떨어집니다. 이게 뼈가 부러졌겠죠. 자, 뼈가 부러졌으니 함께 달려가던 군사들 다른 어떤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장군들이 다 멈춰서서 이 에피파네스에 달려갔겠죠. 그래서 에피파네스 이렇게 돌려서 딱 세웠더니 이미 그 몸에서 구더기가 막 생겨났대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막 풍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에피파네스가 자기 몸을 바라보고 자기 몸에서 나는 악취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회개하는 듯 그런 발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거절하시고 그를 심판하여 그렇게 그냥 너무나 추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내버려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어느 산골에서 이국의 어느 산골에서 그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그 외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에피파네스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한 자의 결과적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마카비에서 다시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6절, 27절에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환상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다니엘은요, 대략 몇 년 후의 환상까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된 거냐면 대략 370년 정도 후에 일어날 환상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의 설명까지도 들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설명하고 가브리엘 천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다니엘은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아마도 그 환상이 주는 위압감,
또 환상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되새길 때 다니엘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환상은 역사 속에서 이 우리 민족에게 분명히 일어날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났는데 여러 날 알타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놀란 마음은 진정이 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또 하나 표현을 해요. 놀라기도 했는데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대. 이 말은 뭐냐면 다니엘이 집중해서 보고 집중해서 듣기도 했는데 아직도 그 내용을 충분히 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깨닫지도 못했지만 그 위압감, 그 내용이 주는 마음의 무거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또 다시 정리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역사는 결국 누구의 역사로, 누구의 어떤 작정하심대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작정하심대로 흘러간다. 이것은 숙명론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 년도에 뭘 정해놓으셨고 몇 년도에 뭘 정해놓으셨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 백성답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러면서 그 역사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어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일들을 원하시는 방법대로 섭리해요. 그대로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세력도 방해할 수 없죠. 거기에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면서 가르치면서 가는 이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 개인의 역사, 또 목회자의 목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꾸려나가도록, 말씀을 근거로 스스로 꾸려나가도록 다 기다리시면서 바라보시는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도록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위로해 가면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 개인, 목회자,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냐면 끝내 나를 포기하시지 않을 그 하나님을 끝내 발견해야 돼요. 이 발견함이 왜 중요하냐면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너무 많이 돌아요. 근데 이걸 청년 때부터 아니 학생 때 미리 발견하면 내 고집 피우는 게 답이 아니구나 이걸 아니까 한때 방황할 수는 있으나 멀리 가진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고집 피우면 멀리 갔다가 늦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니니까. 네 할 만큼 해봐. 그러나 난 널 절대 뺏기진 않아. 이런 거죠. 그러니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 진리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을 살기를 이미 포기한 사람. 이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실 것을 내가 믿고 그 길에서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어릴 때부터 인정하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그 젊은이가, 그 학생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봐라. 이미 이 다니엘의 역사는 우리에게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봐라. 그 다니엘은 370년 후에 벌어질 일까지도 환상으로 보고 그것이 분명하게 일어날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여러 날 끙끙 앓다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됐는데 진짜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내 인생은 내 거지 뭐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그 인생을 가만두겠는가?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놓지 말고
하나님 손에 내 삶을 의지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보자. 이 진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놓치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려고 간교한 꾀를 씁니다. 사단은 미혹의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 교회 안에 무엇을 자꾸 들어오게 만들까요? 인본주의, 과학적 판단, 논리적 이성, 합리주의, 이것이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잘 들으십시오.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또 사람 중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합리성이 우선이 아닙니다. 인본주의가 우선이 아닙니다. 뭐가 우선일까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가,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 기초 위에서 사람을 위하고 때로는 합리성도 찾고 때로는 효율성도 찾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자꾸 어떻게 흘러갈 위험이 있냐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를 살짝 놓치고 우선적으로 인본주의로, 우선적으로 효율성을 따지고 우선적으로 합리성을 먼저 따지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서클, 동아리, 어떤 로터리 클럽 같이 그냥 교제의 장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교회는 우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우선 말씀 중심이에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우리가 바로 다니엘의 이 말씀들이 교훈이 돼서 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고 내 개인의 역사도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임을 믿고 인정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잘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